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며 우리 주님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증거로 우리 안에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죄인을 우리 주님이 세우셨으니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그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신약 성경 중에 첫 번째로 기록된 성경이고 그리고 바울이 쓴 첫 번째 편지입니다. 오늘은 4장인데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되짚어 보면은 1장은 바울의 인사말과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음을 칭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역했는지를 그의 진실한 마음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2장의 내용이고 3장의 내용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 못 가는 마음 때문에 애타는 마음을 그들에게 다시 전하며 그들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있음을 3장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마지막 때 이 말세를 사는 성도가 어떠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4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4장 전반부 내용을 살펴볼 텐데 오늘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세를 사는 성도가 어떠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바로 오직 딱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목적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하는 목적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직분을 감당하고 충성을 하고 모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왜 예배 드리시고 왜 기도하십니까? 왜 직분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왜 충성하십니까? 이 모든 일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할 때 너희가 신앙생활할 때 오직 딱 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바울이 진실하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전해 들은 복음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내가 지금 충성하고 내가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나의 모든 신앙생활이 과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기쁨이 있다면은, 내가 신앙생활하며 내 안에 기쁨이 있다면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쁘시면 내 안에도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너무 하기 싫다. 막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억지로 해. 내 안에 전혀 기쁨이 없어.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은 그것이 또한 나의 기쁨이 되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저절로 애쓰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충성해라 막 강요하고 권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은 저절로 더욱더 신앙생활에 마음을 쏟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면은 주변에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표정이나 얼굴이나 그 사람의 신앙생활 하는 것을 들여다보면은 열심히는 하는데 근심이 많고, 그리고 어두워 보이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은 내 안에도 당연히 기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마음을 쏟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내 안에도 당연히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누가 순교할 수 있을까요? 하기 싫은 것, 어거지로 목숨을 내어 놓아서 순교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목숨을 내어 놓는 것도 기쁨으로 내어 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우리 주님의 안에서 참으로 기뻐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1절 마지막에 보면은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너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덧붙이고 있냐면은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바울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바울이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라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당연히 내 안에도 기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마음을 쏟아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어디까지 하면은 어디까지 도달하고 내가 얼마만큼 하면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도 끝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다면은 그 기쁨이 더욱 넘치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서 내 안에 기쁨이 넘칠 때
신앙생활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더욱더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구하며 주님 뜻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1절 2절 내용이고 4장 1절 2절이 4장 전체의 이 중심 주제와 같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말세를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세 가지를 알려주셨는데 첫 번째는 음란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이 첫 번째 알려주셨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음란을 버리고 거룩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9절에서 7절 내용인데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는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삶의 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은 나의 일터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마지막 때 성도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 오늘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마지막 때에 성도가 해야 될 것은 음란을 버리고 거룩해야 됩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구별되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세상에서 구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불의와 죄악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삶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음란을 버리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은 거룩함이라는 것은 음란을 버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거룩한 삶이 음란을 버리는 것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음란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남편이 있으면서 다른 남자를, 아내가 있으면서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음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란을 버린다라는 것은 다른 내 배우자 외에 모든 남자 모든 여자로부터 구별되는 것이 이것이 음란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 무엇일까요? 결혼한다라는 것은 나의 배우자 외에 모든 이성으로부터 이제 구별된 삶을 살며 내 남편 내 아내만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혼이고 그런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는 것이 음란을 버리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음란이라는 것은 내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그리고 내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사랑하며 사는 이것이 음란인데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 나와 결혼한 내 배우자, 내 남편, 내 아내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절을 지키는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구별되지 않으면 음란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면 다른 것과 뒤섞여 살면 이것이 바로 음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3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아내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셨고, 여기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음란이고, 바꿔 말하면 탐심이고, 이것이 우상숭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음란을 버리라라는 것은 남녀 간의 관계 속에 내 남편 내 아내 외에 다른 남자 다른 아내를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이렇게 정절을 지키지 못하는 것도 음란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것이요, 이것이 탐심이고 이것이 우상숭배다라고 성경 전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탐심과 우상숭배, 이 음란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한 분만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지, 하나님을 예수도 믿노라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리고 세상도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음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음란과 이 음란의 죄는 애쓰고 노력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음란의 죄는 내가 맞서 싸워서 애쓰고 노력하고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음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한 분만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만 기뻐할 수 있을 때 모든 음란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내가 내 남편만 깊이 사랑하면은 다른 남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내 아내만 깊이 사랑하면은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하나님 한 분만 깊이 사랑할 때 우리가 모든 음란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만 내가 기뻐할 때 내가 음란과 모든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세상에 넘어지고 왜 세상에 자빠질까요? 세상이 좋으니까. 세상 속에서 속해서 살아갈 때 그것이 기쁘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세상 속에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이 더 기쁘니까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탐심을 쫓아가고, 이것이 우상숭배가 되어서 하나님을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구해야 될 것은 주님, 내가 하나님만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더욱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 속에 음란을 버리고 음란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음란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 한 분만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에, 마지막 말세에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 5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을 알고, 자기 배우자를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취할 줄을 알고, 아내를 귀히 여길 줄 알고, 아내를 사랑할 때 모든 음란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는 살림이나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편은 밖에 나가서 돈이나 벌어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배우자는 그냥 내 속에 있는 욕구를 해소하는 그런 대상 정도가 아니라 배우자를 귀히 여기고 내 배우자를 깊이 사랑할 때 음란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귀히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는 간통법이 폐지되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런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죄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이 되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죄가 얼마나 많이 자행되는지를 모릅니다.
세상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라는 이야기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만연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어디를 갈지라도 우상 숭배는 당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 우상 숭배는 무엇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냐면은 바로 이 음란과 간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왜냐하면은 고대 시대에 각 지역마다 신전들이 다 있었고 그 신전 안에는 여사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 사제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이 성창이라고 해서 이들이 이 성전 안에 있는 성직자와 같은 신분인데 이들이 몸을 파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의 우상 숭배 의식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성전의 이 신전 안에 있는 여사제와 이 몸을 뒤섞고 간음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상 숭배 제사 의식의 한 과정으로 여기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대 시대에는 음란과 간음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던 거예요. 음란과 간음이 내 배우자 외에 다른 여자, 내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 이 못된 짓을 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날마다 우상숭배, 이 복을 빌기 위해서 우상숭배를 매일같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죄성의 맨 밑바닥에 있는 인간의 죄성과 함께 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음란과 간음을 끊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우상 숭배하면서 간음하는 이것이 우리 인간 죄성의 밑바닥에 있는 아주 더러운 죄성과 정확하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거 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원래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정욕적으로 살았던 죄인들이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것 하면 안 된다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우상 숭배를 다 끊어버리고 돌아서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들에게 일러주고 경고하기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으면 안 돼. 너희가 다시 과거에 그 못된 짓을 한 것처럼 우상 숭배하며 간음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진실하게 일러주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들이 말이죠, 우상 숭배로 하나님과의 정절이 깨지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의식 중에 하나인 성전에 있는 여사제와 함께 간음을 함으로 인해서 배우자와의 정절도 깨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불신자들 사이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유혹은 주변에 산재해 있고 남아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간통법이 폐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 외에, 남편 외에 그렇게 이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지금은 그건 고소 고발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변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하며 정절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서 8절에 음란을 버리고 정절을 지켜야 되는 세 가지 이유를 바울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6절입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음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고 바울을 통해 주님이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신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란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불순종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기 때문에 음란을 버리고 정절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고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음란을 버리고 정절을 지키는 믿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음란을 버려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부정함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거룩한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란을 버리고 정절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음란을 버리고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이거는 남녀 간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음란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탐심과, 이것이 곧 우상 숭배가 되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음란을 하는 것이고 간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음란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음란을 버려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음란하고 그리고 정절을 지키지 않는 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음란을 하지 말고 정절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비록 범죄하여서 우리가 망하게 되었지만은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주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모신 거룩한 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음란을 버리지 못하고 간음을 하고 정절을 지키지 못하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음란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음란을 버려야 됩니다. 내 배우자만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 외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이것이 음란인데, 이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란은 애쓰고 노력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깊이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만 기뻐할 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깊이 사랑하며 주님만 기쁘시게 하며 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서 모든 음란을 이기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해야 되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9절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미 서로 사랑하고 있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에게 더 이상 사랑에 대해서 가르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너희가 지금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라고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것이 충격적으로 그들에게 다가오고 이것이 분명하게 믿어지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사랑했냐면은 그냥 말로 서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우리처럼 그냥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섬긴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진짜 상대방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하는 사랑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말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만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친히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사랑해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그들을 찾아가서 섬기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우리 기관 식구들, 우리 부실원들, 이웃에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주님 사랑 가지고 찾아가서 같이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우리 주님 같이 사랑합시다, 우리 신앙생활 잘합시다, 그렇게 권면하고 영혼을 살려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들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기 교회 안에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들에 대해서 진실한 사랑을 베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온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함께 사랑하며 섬겼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표현하면서 그 뒤에 형제들아 고난오니 더 많이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끼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해라. 다른 교회 다 더 많은 지옥 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으로 주신 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주시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새로운 계명이야.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이 조건은 딱 하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말세를 사는 성도가 가져야 될 중요한 신앙생활의 태도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되 진실하게 사랑하며, 가장 큰 사랑은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진실하게 사랑하며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말세를 사는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11절 12절에 삶의 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용하여라는 말은 감정에 치우쳐서 들떠있지 말고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마지막 말세가 됐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말세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 마음속에 불안하니까 감정에 치우쳐서 들떠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었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곧 주님이 오실 줄로 이들이 믿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곧 주님 오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들의 마음이 들떠가지고 감정에 치우쳐서 이 평온함, 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중심을 잃어버린 채 휘둘리며 신앙생활하는 삶의 모습을 그들이 보였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 오해했던 것이, 잘못 살았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들이 일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이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들이 일을 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는 원래 게을렀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주님이 곧 오시니까, 주님 곧 오시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필요가 없으니까 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오해를 해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성실하게 하고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마지막 말세를 사는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바로 나의 삶의 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가정에서 살림을 하고 내 자녀들을 잘 보살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것과 똑같이 그것만큼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삶의 자리를 잘 지키고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이 삶의 자리에서 무책임하고 그리고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아가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를 잘 지키며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실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 두 가지 이유를 이제 12절에 주님이 일러주고 계십니다. 12절입니다.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열심히 삶의 자리에서 일을 하면서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 두 가지 이유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인은 불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라는 말은 불신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우리의 믿음과 행동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가 아무리 믿음 좋다라고 교회에서 믿음 좋은 모습을 보여도 삶의 현장에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직장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면은,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큰 직분을 맡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삶의 현장에서 이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면은 그 불신자들의 눈에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라고 대번에 딱 비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덕을 가로막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덕이 되는 삶을,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실하고 삶의 현장에서 책임을 다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본을 보여야 그들을 전도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자리를 잘 지키며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성실하게 일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내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내가 가난하게 되면은, 가난한 나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나를 먹여 살리고 나를 책임지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고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안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말고 네가 열심히 일해서 네가 번 돈으로 네가 먹고 살면서 너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고 하나님이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예배만 드리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기도만 하면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 일하지 않고 신앙생활만 한다고 그렇게 내가 교회만 앉아 있으면은 결국은 내가 일하지 않는 나 때문에 나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고 고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너도 일해서 네가 네 인생을 책임지고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말고 열심히 살면서 신앙생활을 잘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 주님이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세를 사는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삶의 자리를 잘 지키며 거기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난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디일까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 주님을 만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내가 일하는 일터인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인 것입니다. 내가 공부하는 학교인 것입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 만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 주님의 뜻 안에서 삶의 본을 보이며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음란을 버리고 거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자리를 지키며 열심히 일하며 성실한 태도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하루 평생의 삶 가운데 음란하지 말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죄에 빠지지 말고 그리고 게으르고 나태하지 말고 성실한 삶을 사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언제 우리 주님 오실지라도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과 뜻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내가 교회에서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소위 말해서 영적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것은 그만큼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나의 삶과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사 내 안에도 기쁨이 넘치게 하사 기쁨으로 주님께 내 인생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게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성실한 태도로 주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악한 원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듭니다. 요 원수는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못된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질병 역사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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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나간 귀신은 다시는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 뜻 이루게 도와 주옵소서. 주의 사자도 강건하게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